아,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언젠가요? 어느 때인가요? 지금 결혼 생활이 참 고단하고 이러는 분, 내가 왜 이 인간 만나서 이 고생일까 싶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 아가씨로 돌아가고 싶다. 나 좋다는 남자 많았는데 왜 비럼 이 남자 내 따라와가지고 이 고생일까? 그럴 거예요. 아마 결혼을 후회하고 있는 것이죠. 가슴이 답답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폐암이라는 거예요. 의사. 가슴이 철렁하면서 후회가 밀려오죠. 그때 내가 담배를 끊으려고 했었던 그때 왜 다시 피게 되었을까? 그때 끊기만 했어도 내가 이렇게 몸이 망가지지는 않았을 텐데 바보 같은 놈. 또 못 끊고 다시 피고 그래서 결국은 그러면서 후회하게 되어지죠. 여기 담배 끊으려고 했던 그때로 되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어떤 분은 간암이에요. 술 때문인 거죠. 그럴 때 그때 아내가 울면서 여보 술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릴 때 그때 내가 술 끊었어야 되는데 왜 그 말 안 들었지? 그게 후회로 밀려옵니다. 여러분이 다시 돌아가고 싶은 곳은 어디이신가요? 몇 살 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돌아간다고 달라질까요? 돌아간다고 달라지나요? 저는 얼마 전 송년회에 참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어요. 20대 때 한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에요. 그새 장로가 된 친구도 있고 안수 집사인 친구도 있고 교회 안 다니는 친구도 있었어요. 세월이 많이 흘렀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누군지 잘 못 알아봤어요. 거의 40년 만에 만났으니 참 많이 변했어요. 만나니 참 좋더라고요. 내 젊었던 20살 시절이 소환되어 오는 거예요. 금세 20대로 돌아가서 이야기의 꽃을 피웠어. 난 그 자리에서 혼자 참 궁금하더라고요. 40년 전에 내 모습은 이 친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져 있을까? 한참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바뀐 게 별로 없더라고요. 아니 세월이 많이 흘러서 몸은 바뀌고 얼굴은 바뀌었는데 그때 그 성격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늘 조용하던 친구는 여전히 조용하고요, 늘 주도하던 친구는요 늘 주도하고요, 늘 싱거운 얘기 툭툭 던지던 친구는요 40년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싱거운 얘기 툭툭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40년 전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느낌,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때 깨닫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젊은 시절로 돌아간다고 해도 다시 40년 지나고 나면 또 지금 내 모습 그대로인 것이죠. 여러분은 이렇게 말할지 몰라요. 목사님 안 그래요.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절대로 이 인간 안 만나요. 새로운 사람 만나 새롭게 인생 시작할 거예요. 그래요. 과거로 돌아간다면 새로운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하고 사는 것보다 더 좋아질 거라고 하는 보장이 있나요? 오히려 맨날 두들겨 맞고 평생 감옥 같은 결혼 생활하고 있을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여우 피하다가 호랑이 만나는 거예요. 쓰레기차 피했는데 똥차에 치여 어려움 겪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생쥐가 있는데 고양이만 보면 두렵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나를 생쥐로 만들어줘가지고서 고양이 앞에 쥐가 되게 합니까? 막 불평해. 그래, 너 고양이 만들어줄게. 펑! 고양이가 되었어요. 이제는 고양이, 무서웠던 고양이 어깨 툭툭 치고 다니면서 이렇게 괜찮아. 근데 세파트 만나니까요, 큰 개를 만나니까 무서워가지고서,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왕 가려면 좀 큰 개로 만들어주지. 그래, 알았다. 펑! 큰 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좋아요. 그런데 호랑이만 만나면 어이구 오줌 지리면서 아주 꼼짝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왕 만들어줄 거 호랑이로 만들어. 그래, 인심 써준 거 펑! 호랑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포수를 만나면 그래서 하나님 나 포수로, 그러니까 네 마음이 생진데 네가 몸이 이렇게 바뀌어도 저렇게 바뀌어도 어차피 생지다. 도로 생지로 돌아가라. 펑! 다시 돌아갔대. 여러분,
배우자를 바꾸고 다시 자식을 낳아서 다시 키우고 그런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이 난 소용이 없는 거예요. 생지가 생지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소용이 없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 가지고 있는 한, 내 인격 이대로인 한 20살 돌아가도 다시 40년이 흐르고 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한밤중인데 누가 쫓아오는지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어두운 곳에 몸을 숨기면서 이렇게 집을 찾아 문을 두들기면서 여기 예수님 머무시는 곳이죠? 아, 예, 그래요. 삐끄락 문이 열리고 이 남자가 들어가.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유대인의 지도자, 고위관직에 있던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만나자 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삐요,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임을 압니다. 무슨 고민이 있길래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이 질문 툭 던지는 걸까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래, 고맙다. 근데 너는 무슨 고민 때문에 나에게 왔느냐? 그렇게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이런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내 고민 내가 아는데 그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야. 뭘 좀 고친다고 되어지지도 않아. 아예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단다. 도대체 니고데모의 고민이 무엇이었기에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을 하셨을까? 저는 바리새인이던 니고데모가 바리새인이던 바울과 난 똑같은 고민에 휩싸였을 거라고 봅니다. 바울의 고민은 로마서 7장에 고스란히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 고민에 대한 대답은 다시 태어나는 것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바울의 고민은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무슨 말인가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선하게 살고 싶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돼서 괴로운 거예요.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습니다. 아니,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다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신혼 때로 돌아가고 싶은가요?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아니, 아예 결혼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했던 말씀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하실 거예요. 아니야, 너 다시 태어나야 돼. 너 인생 다시 태어나서 다시 시작해야 돼. 내가 나인 한 배우자를 바꾼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서 다시 인생을 시작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불행은 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나는 좋은 엄마, 좋은 아빠가 되고 싶었어요. 근데 엄마 아빠에게 잔소리를 들으면서 자랄 때 얼마나 힘들었어요. 나는 커서 자식을 낳으면 절대 잔소리하지 않고 때리지 않고 정말 예쁘게 잘 키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부모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싫어하는 부모 모습을 내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니 참 괴로워요. 그래서 내가 다시 아기를 낳아 처음부터 다시 키워도 달라지지 않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가씨 총각으로 다시 돌아가서 새 사람 만나면 예쁘게 잘 살 것 같죠? 안 돼요. 처음엔 다를지 몰라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 지금과 똑같은 가정을 만들고 살고 있을 거예요. 왜?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내 고민 말하지 않아도 다 알아. 내 고민 해결하려면 너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어. 니고데모가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황당해서 예수님에게 그런 말 있으나 마나 한 거지. 아니, 제가 이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요? 아이고,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요? 아이고, 참.
불가능하신 얘기를 하시니까 좀 답답하죠. 그때 예수님이 아주 유명한 얘기를 요한복음 3장 5절에 했어요.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하는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마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를 듣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주일이에요. 근데 난 솔직히 말해서 우리 할아버지 생신 날도 모르거든요. 여러분 아세요? 아버지는 아셔도 내 할아버지 생신도 모르는데 2000년 전 저 반대편 땅에 예수님 생신 알아야 뭐해? 뭐 그렇게 대단해? 그것은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으로 인류의 역사가 BC와 AD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BC라고 하는 건 Before Christ, 예수 그리스도 탄생 이전이에요. BC 1000년이라고 하면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이라는 거예요. 지금이 2019년이죠. 예수님 탄생 AD, 이거는 아노 도미니라고 하는 그 라틴어인데 주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시작되어진 세월이 2019년이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역사가 예수로 말미암아 전과 후로 바뀌는 것처럼 내 인생도 BC와 AD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후로 내 인생도 바뀌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만나면 달라져요. 인생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까? 예수님 만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성탄절이 소중한 이유는 내가 예수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는 건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이 대뜸 책망하세요. 야,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면서 이것도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아는 걸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무슨 말씀이냐면, 니고데모야, 내 눈에 보이지 않느냐? 나를 따르는 사람이 다시 태어나는 게 보이지 않느냐? 나에게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새 사람 되는 게 보이지 않느냐? 나를 믿으면 새롭게 태어나는 거야.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유명한 말씀,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은 사람 누굴까요? 저주받은 고통스러운 몸으로 태어나신 분들일 거예요. 동명희 시인은 뇌성마비로 휠체어에 앉아도요, 몸이 자꾸 흘러가니까 끈으로 묶어야 되는 비참한 몸을 가졌어요. 초등학교 문턱도 넘어보지 못했어요. 남들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놀고 연애하고 막 사랑하고 이러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지만 이 여인은 홀로 버려진 인생을 살아야 됐어요. 정말 다시 태어나고 싶죠. 자신의 몸도 원망스럽고 세상도 원망스럽고 조물주마저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그러던 여인이 예수를 만나요. 예수님과 교제하기 시작해요. 다시 태어난 거예요. 육신으로는 뇌성마비로 태어났지만 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시가 흘러나오기 시작하는데 하소서라는 시를 읽어드리죠. 감사하게 하소서, 원망이 감사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기뻐하게 하소서, 슬픔이 기쁨을 죽이지 못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미움이 사랑을 누르지 못하게 하소서, 평안하게 하소서, 불안이 평안을 엄몰지 못하게 하소서, 찬양하게 하소서, 사단이 찬양을 빼앗지 못하게 하소서. 정명희 씨가 자신의 처지를 원망했겠죠.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었겠죠. 그러던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예수님 모시고 살면 이제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근데 뭐가 달라지셨죠? 여전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은데 나쁜 아빠잖아요. 좋은 남편, 아내가 되고 싶은데 지금 내 아내, 내 남편 슬픔에 젖어 있고 외로워하는 이유는 나 때문이잖아요. 나.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만약 그렇다면 예수는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유, 뭐 예수 믿어도 성품은 안 고쳐져요. 저는 그런 예수라면 안 믿어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 모시고 살면 반드시 성품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엔 내가 주인이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았어. 내 마음대로 다 하며 살았어. 화내고 싶으면 화내고 잔소리하고 싶으면 잔소리, 짜증 부리고 싶으면 짜증 부리면서 살았어. 그러자 아내가 내 눈치 보기 시작하고 자식이 내 눈치 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정에서 제왕처럼 군림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말이에요, 그렇게도 싫어했던 내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가족에게 함부로 하던 제 아버지의 모습을 제가 똑같이 하고 있는. 저는 제 아내에게 함부로 하는 남편이 될 수는 있지만 아내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될 수 없었어요. 자식에게 함부로 잔소리하는 아빠는 될 수 있었지만 자식들에게 존경받는 남편이 될 수 없어요. 아버지가 될 수 없었어요. 저는 아내에게도 자식들에게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게 소원이에요. 인생 끝에 제 아내로부터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맞이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싶었어요. 자식들로부터 우리 집보다 더 행복한 집이 또 있을까? 그런 말을 듣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어가지 못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때 이런 고민하고 있을 때가 내가 예수 믿기 전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니에요. 예수 안 믿었던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 믿는 때예요. 아니 그냥 믿는 수준이 아니에요. 교회를 개척하면서 목사였을 때, 예수 믿으면서 목사이면서도 내가 되고 싶은 내가 되지 못하고 있어. 뭐가 문제일까? 예수 믿는데도 여전히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구나. 나 자신에게 절망하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 이유를 깨닫게 된 것은 예수 전도단 훈련을 받을 때였습니다. 일요일에서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1박 2일로 6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어요. 예배, 묵상, 중보기도 시간마다 은혜를 받았어요. 찬양하며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밀려와서요, 제가요 맨눈으로 찬양을 부른 적이 없어요. 늘 눈물에 젖어서 찬양하고 예배를 그렇게 좋았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다 같이 아침 체조를 하고 강의실에 모여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 노트에 내 마음에 주신 하나님의 그 깨달음과 또 음성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좋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체조를 하려고 강의실에 묵상하려고 의자에 앉았는데 예수전도단 간사이신 분이 송규 형제님, 지금 추리닝 바지를 입고 계시네요. 다른 바지로 갈아입고 오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숙소로 가서 다른 바지로 갈아입고 왔어요. 그런데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침 체조하고 묵상하는데 추리닝이 뭐가 문제지? 여기는 왜 이런 거 사소한 것에 이렇게 까다롭게 굴어? 이게 예수 전도단 훈련이야? 그런 마음이 스멀 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야 규희야, 너 왜 이렇게 째째하니? 아니 갈아입고 오라면 갈아입고 오면 될 거 아니야. 뭐 그렇게 사내 대장부가 마음 옹졸하게 쓰고 있어. 나 자신을 달래고 달랬어.
그런데 묵상하는 시간에 묵상이 되지 않는 거. 묵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려고 막 하는데 계속 마음에서 울리는 게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고요. 추리닝이면 어때? 추리닝이 뭐가 문제야? 그래서 제가 묵상을 하고 싶어서 교회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마음 넓게 좀 쓰자. 마음 넓게 쓰자. 그 행복했던 묵상이 더 이상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시간마다 눈물 속에 드렸던 예배인데 예배 드리는데도 자꾸 마음속에 무슨 음성이 들려요? 추리닝이면 어때? 추리닝이면 어때? 추리닝이면 어때? 예배의 기쁨도 감동도 다 사라졌어. 휴식 시간에 산책을 하면서 제 마음을 예수님에게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나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한지. 추리님은 어때? 이것에 내가 묶여서 내가 해결이 안 돼요. 주님, 왜 나로 하여금 이런 경험을 하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때 주님이 마음 툭 건드려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지금 내 자아의 주인이 누군지 다루고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와, 그때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맞아요. 예수님 맞아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 내 자아의 주인은 여전히 나예요. 그래서 나에게 내가 수긍하지 않는 일, 수긍이 되지 않는 일이 나에게 강요되어질 때에 그것을 못 견뎌하고 힘겨워하고 그러는 거역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깨뜨려 주시옵소서. 아니, 나를 정복하고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 자리가 제 인생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결정적인 자리가 됐어요. 그 뒤로부터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늘 물으면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하면서 어느새요, 제가 원하는 내가 되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내로부터 존경받고 싶었거든요. 아내로부터 다시 태어나도 당신을 내 남편으로 맡고 싶다는 얘기 듣고 싶었거든요. 오늘 새벽에 제가 옷을 입는데 아내가 저를 도우면서 여보, 난 당신이 참 좋아.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 행복하게 부부가 살았고 또 행복하게 교인을 섬기고 왔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게 열심히 살자 그러더라고요. 저는 자식들로부터 존경받고 싶었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집보다 더 행복한 집이 있을까? 그런 얘기를 이제 듣게 되었어요. 물론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저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믿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에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불행은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성탄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탄생되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